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느냐 이렇게 보면 주로 그 지도자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탐내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탐내다가 그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권력을 쟁취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죠. 그 역사 속에 폭력을 써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암살 혹은 시해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존 지도자들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아론과 또 대제사장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만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도력을 달라, 우리에게도 그 힘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집안인 고핫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핫 사람들이 모세에게, 야, 너 그 지도 자리 내려와라, 너 대제사장 자리 나에게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서열을 이렇게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쪽에 속하냐면 제사장 바로 아래,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핫 자손 가운데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란, 옴,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배반을 한 거죠. 반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자격 없고 지도자 자격 없으니 우리에게 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에게 많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으스대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지도자가 되려고 스스로 자기가 자청한 적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몇 번이나 사양을 하죠.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양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양을 했던 사람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명을 가져라, 이런 사명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주신 것이 모세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 혹은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힘을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 그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더불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겠죠.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힘들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 힘은 누가 준 겁니까? 백성들이 선출해서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은 자기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백성들이 만들어준 힘인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가 자기 스스로 힘을 쟁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고핫 자손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동일한 진배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도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위기가 닥치고 다 죽을 판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정작 회중들은 문제만 일으켰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모세가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핫 자손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걸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말한 거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힘을 보여주신, 힘을 더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로를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라고 합니다. 원래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선을 넘었다, 월권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여러분 항상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구별할 줄 알고 또 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 기품 있는 신앙의 언행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분별력을 잃지 않는 말과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우리 교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얘기하듯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장로님부터 권사님들까지 좋은 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받은 한우리교회의 기풍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앞으로도 잘 지키고 앞으로도 잘 계승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위나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그거 너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또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을 이해하셔야지, 장로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럴 만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 신자들에게, 특히 어린 신자들에게 장로님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실 때에는 그 장로님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항상 예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목회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저는 컸거든요. 목사님을 보고 컸거든요. 제 신앙을 볼 때도 훌륭한 장로님들과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큰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전통이 모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는 교회 전통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설과 같은 권사님들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누리 교회 전통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거운 책임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에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배나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한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붙잡혀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레위 자손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보다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감당했던 자손들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기를 꾀하고 제사장 아론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사를 살펴봐도 언제나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체제를 전복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을 받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저는 사랑을 부어주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깨닫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긴 하겠지요. 그러나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듬뿍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강아지, 이 개가 제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 아닙니까? 심리학자나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6.25 때 내려오셨는데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이 남한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친척이라고 하는 건 피가 요만큼 섞인 사람도 한 명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황당하신 거죠.
누구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교회가 힘써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장례식까지는 치루었는데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알콩달콩 80이 넘도록 사시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권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내시는데 누가 얘기를 하셔서 개를 한 마리 들이셨어요. 근데 이 개가 아주 이 개 중에서도 싹싹하고 이쁜 녀석을 들였어요. 이 녀석은 하여튼 사람을 무진장 좋아해. 개가 사람을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더 좋아해, 이 녀석은.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황망한 마음이 이 개 때문에 다 풀어지셔가지고 어떻게 더 즐거워지셨어요. 교회 오시면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다 뒀다 저기다 뒀다. 교회 오시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옛날에 이제 바깥 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밥 뭐 알아서 먹겠죠 이러는데 이 개를 집에다 두고 오셨을 때는 그때보다도 더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뿌리나게 가시고 말이죠. 더 삶에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어린아이들도 뭐 털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안전 문제를 떠나면 이 강아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가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누가 좋아하고 저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가보면 이 강아지라는 녀석이 말이죠. 뭐 키우는 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주인이 오는 줄 알고 벌써 뭐 엘리베이터 소리가 딱 이 층에 쓰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다죠.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강화도 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진돗개가 있는데 그 산의 아들이 산투입니다. 투. 그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차 소리만 들으면 전줄 알아요. 그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참 기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간식 주는 사람 정확히 알아요. 뭐 그 산투라고 하는 녀석이 저 사람이 이 한우리 선교센터 교회의 담임 목사 이렇게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간식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이 오면 꼬리를 한없이 노려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녀석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자기를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참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아자손은 감사할 줄도 몰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도 모른 채 다만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서열에 내가 모세나 아론보다 못하다라는 이 생각 가지고 그들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늘 만족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높은 자리보다 내가 더 충실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에서 충실하고 충성한 것을 내 목표로 삼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